예수님께서 3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강단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달리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 믿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죠. 근데 36절 이번 주에 메시지가 나올 건데요. 베드로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제는 뭐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요. 우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전도 잘 모르겠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죠. 또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거를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 기회라고 해요, 희한하게. 전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내 가는 길을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상 짓는데 불신자의 노예되고 있고요. 노예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성 짓고 우상 짓고 막 이런 거예요. 벽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쭉 400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4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노예로 불신자의 업적, 우상 만드는 데에 노예가 된 거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이제 탄식한 겁니다. 이제 안 된다 이거. 상처 가운데 말이죠. 노예 근성 이제 들어왔습니다. 노예 근성 속에 살고 있어요. 탄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40세 된 모세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막 양아들이지만
배운 것도 있고 말이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살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그것도 이제 박탈당하고 말이죠. 살인자니까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지나니까 나이가 80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절호의 기회다. 어떤 기회냐? 성공할 기회냐? 사업 잘 될 기회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노예에서 해방되는 우리 광복절 같이 그런 날을 맞이할 기회냐? 아니죠. 복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무슨 기회냐? 우상을 무너뜨릴 기회다. 그걸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릴 이번 기회에 애굽의 모든 우상 다 박살낼 기회다 이제. 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죠? 지난주 우리 다 봤잖아요. 영상으로.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이번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박살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바로왕 람세스라고 하는 그게 라라고 하는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예요. 파라오. 제 이름을 람세스라고 졌지 않습니까? 그 아들 장자를 싹 박살낸 겁니다. 태양도 가려버리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상을 다 박살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출발할 때 그게 사실 안 믿어졌거든요. 믿긴 믿는데 이게 그래도 내가 가면 될 수 있을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 너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모세는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때 중요한 단을 쌓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도 그때 기록했다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하려면요,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서 근데 모세는요,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는데 이게 지팡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라야만 되고 이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무슨 기회예요? 우상을 무너뜨릴 기회요. 또 살릴 기회다. 그 기회를 잘 보는 사람만이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이걸 못 보면요. 복음 안에서 이걸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못 보면 또다시 또 몸부림치면서 다른 거 붙잡게 돼요. 또 사단의 메시지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좋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기쁘고 또 내가 안 좋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그런 나 중심. 그리하다가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아니죠. 또 뭐 물질, 쾌락 이거 중심, 막 성공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 아닙니까? 그게 몸부림치다가 잡은 게 그거였어요.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아직 여호와의 집에 아직 안 졌는데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지어진 거를 이미 보고 그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기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성전 짓는데 다 올인 다 해버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진짜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몸부림쳐가지고 뭐 다른 거 확 잡고 말죠. 또 뭐 복음 비슷한 거 이거 또 잡고 막 기적 막 바라고. 기적 별로 이렇게 좋아할 필요 없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상관없다라고 얘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이따 기적 뭐 좀 얘기할 건데요.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죽어도 괜찮고 뭐 살아도 괜찮고 일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바로 엎드려 무릎 꿇는 거죠. 속아서 넘어가야 돼. 속일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무대 보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대보 신앙 되게 많잖아요. 이 크리스찬들 그 사업가들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복음도 모르는데 기도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아는 거죠. 알고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거 절대예요. 절대 기회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회구나. 이때 하나님은 애굽을 살릴 기회구나. 근데 애굽 사람이 이걸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냥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제 강의.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그냥 홍해바다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한 겁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 다 이미 당했고. 그러니까 애굽이 휘청해가지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어저씨 저 광야에 멀지도 않아요. 광야에 200만 되는, 자 어찌 보면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200만 저 광야에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데 거기를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판에 딱 쓰러뜨릴 수 있는 전략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걸 못해요. 망했어요.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망합니다. 너무나도 복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요 되게 큰 축복이지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겐 되게 은혜롭고 감사하고 근데요 복음 하나에 천국과 지옥이 갈려버리잖아요.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열심히 한다는 거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는 그 증거로 모세는 이게 기회구나. 가보니까 기회구나. 안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릴 기회구나. 하나님이 이때 살아계심 나타내셔서 살릴 기회구나. 안 붙잡은 건 모르는 건 애굽 책임, 자기들 책임이고요. 거기에 확실히 딱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절대 불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노예죠. 힘 없죠. 그리고 애기들은 싹 다 죽이는 그런 시대죠. 전부 애기들은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다 죽이면 끝나잖아요. 남자애 다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현장 상황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비돔과 라암셋, 비돔이라는 게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 아톰의 신의 집이라 하죠.
라암셋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성 말하는 거예요. 라암셋, 라가 그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신을 라라고 합니다. 그거 만드는 뭐 노예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능력으로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가진 모세 한 명을 통해서 그 절대 불가능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는구나. 두 번째,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가능은 무엇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절대 불가능의 답이 나온 거예요. 무엇으로 답이 났냐? 복음으로 답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왜 가능하냐면, 복음 가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그 밑에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부부 밑에 복음을 아는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능입니다. 복음을 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그 어머니 아버지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모세에게 복음을 이 요게벳이요, 얼마나 복음을 강조했든지, 얼마나 피제사 강조했든지, 얼마나 그리스도 강조했든지 절박하잖아요. 이제 젖될 때면 이제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 피제사 얘기하고요,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 들은 복음과 내 체험한 복음, 이걸 저 막 간절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피제사 얘기할 때 안 물어봤어요. 피제사는 아니까. 바로 왕은 피제사 그거 뭐냐? 예? 그 여기서 해라 이렇게 몰라요. 피제사 모르는데 이 모세는 피제사 알았습니다. 그게 절대 가능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요,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냐, 오직 복음 되어질 때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현장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버리면 절대 가능한 겁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요? 상황이 어렵다고요? 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뭐 교회 잘하고 싶은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살리고 싶은데 제 좌우명이 살리자인데 다 죽이는 것 같고, 막 이 뭐냐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하답니다. 왜? 피제사 아니까. 그리스도 아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니까. 근데도 이 모세가 이제 확신이 안 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할례 핑계로 이제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아,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시는구나.
이게 지팡이 짚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절대 가능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복음이면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의 정확한 답은 힘을 길러라, 군대를 길러라, 성공해야 된다, 많이 잘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은요, 복음이 답이에요. 그 안에, 복음 안에 내가 그 힘 가운데 내 업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인 거죠. 정확한 답은요, 절대 불가능의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막 병들어서 확인할 때도 있고, 차에 받쳐서 100m, 50m 막 날아갈 때 이렇게 사고 나서 확인할 때도 있고, 아, 이거 복음이구나. 뭐 문제 와가지고, 심각한 문제 막 망해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래.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오늘 언약으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의 답은 복음이라 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답은 오직 복음이라 합니다. 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단어를 쓴다죠.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렇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저 애굽의 군사 막 쫓아니까 이게 진퇴양난이다. 아닙니다. 그게 그죠? 그건 불신자 얘기고, 불신자의 삼국지의 한미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퇴양난이에요. 그건 불신자의 눈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진퇴양난이 아니고 그걸 다 박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희한하게. 하나만 하시지. 근데 아니에요. 앞에 홍해는요, 들어 올리실 수도 있는데 갈라셨어요. 그리고요, 뒤에 애국 군사들은 흑암 세력으로 묘사되죠.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 살려놓으면, 육신적인 얘기인데요. 그 군대 살려놓으면 얘들이 또 이제 들어오잖아요. 흑암 세력은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흑암 세력이 끼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죠? 다 메꾸고, 하나씩 메꾸시고요. 점점 메꾸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암 3번 걸리지 말고, 점점 착착을 메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쁜 습관도 그래요. 나쁜 습관도 자그마한 것, 하나씩 이제 없애고, 바로잡고, 또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흑암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메꾸기를 원하십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요, 그 틈을 통해서 실수에서도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유역에 넘어가거나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근데 그 틈을 아예 메꾸는 힘도 주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점점 틈 메꾸고 자꾸 유혹하는 거 말이죠. 예전에 100% 당하다가 이제 하나씩 꺾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렇게 강한 자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수요일날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길 원하신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기를 원하신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박살내셨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셔버렸잖아요. 깼잖아요, 하나님이. 깨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불신자의 눈에는 진퇴양난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죽어도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더라도 저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언약 붙잡기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상황을 염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요. 애국 군사들 그냥 싹 다 수몰시켜버리고요. 흑암 세력들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거니까. 이게 절대 가능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절대 가능이 보인다. 복음 안에서만 이 절대 불가능의 답인 복음, 이 복음 안에서만 이 가능이 보이는 거죠. 절대 가능이. 아니면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전부 다 허황된 걸 붙잡고요.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고 망해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봤어요. 된다 해놓고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보고 답을 그리스도로 답을 복음으로 안 본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본 거지. 된다 하고 본 거죠. 뭐 불신자 수준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길이 없대요. 나그네도 두 가지 나그네가 있다 했죠. 길 잃은 나그네가 있고 길 아는 나그네가 있다. 지나가는 과학의 기원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거 보러 가는 거예요. 나그네야, 가네. 하룻밤만 지금 묵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그거는 이제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고요. 이제 과거 보러 가는 나그네. 길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죠, 과정. 근데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길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점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길이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복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아무리 캐내도 복음을 우리 짬밥으로 이해를 못하는. 근데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신자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체크하는 그거는 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게 볼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싯. 여러분들 우리 다 아니까 태싯 날리지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그 지식, 영적인 지식.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능력. 그 불신자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태시 파워예요. 파워, 권능. 복음 아는 사람에게는요. 앞길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길이 오히려 앞길이 캄캄한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리저리 막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부터 확실하고 언약부터 붙잡아라. 제가 언약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나와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마지막 10년, 20년, 30년, 마지막 30년을 여기에 올인하고 간다. 그게 장로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믿음. 어마어마한 건물을 남기지 못하도 여러분들 좀 우리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더 어마어마 우리 237 살릴 수 있는 성전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핵심 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남기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이삭에게 믿음을 남겨준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적으로. 평상시 아브라함이 단 쌓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주 나이 많아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 알잖아요. 딱 태어나고 딱 이게 이제 머리 돌아갈 때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늙었어. 어머니가 너무 늙으면 애들이 학교 못 오게 하잖아요. 비교되니까 자기 친구들 엄마는 젊은데 자기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럼 오지 말라는. 압니다 그게. 그 정도 나이대에 이삭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요. 또 아버지의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거 받고요. 봤는데 언제 더 결정적으로 봤냐면 모리아산에서 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묶고 나서 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때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진짜 믿고 있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다. 그럼 믿음의 눈빛이 다르죠. 당연히. 제가 보니까 다르던데. 이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거 이게 눈빛 다르잖아요. 이삭은요. 그때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기도를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을 그 눈빛을 본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믿었구나. 근데 대신 그때 수양이 대신 죽어요? 절호의 기회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삭에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야, 저 여러분들도 이런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이 탁 그리스도로 충분 하나님만 딱 붙잡고 말이죠. 뭔가가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남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 하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 이루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직접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길이 없다고요? 길이 나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버려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증인인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단순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내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복음 딱 붙잡고 답을 딱 그리스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충분하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이 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다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듣는다는 거죠. 사람 말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요.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요. 이렇게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결론으로요. 오늘
한 가지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하나씩.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 계속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출퇴근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하게 새벽이든 언제든 일어나신 다음에 기도하시라.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시작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때. 모든 성도들이 6시부터 9시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 분위기가 계속. 그래서 제가 메시지도 들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본당을 자꾸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기에 정말 마음에 탁 이렇게 열리는 그런 장소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탠드 같은 것도 이렇게 멋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도 잠시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메시지도 보고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인용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를 만민이라고 표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37이 와서 기도하. 237 나라의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헌신도 하셔야 됩니다. 네. 반품 팔아셔서 왔다 가시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 헌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라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꾸 단을 쌓아하고 여기 기도하라 그러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중요한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힘을 얻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기도할 때 정말 속으로, 마음속으로도요, 정말 복음을 사모하면서 그 복음이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 가지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교회 계속 6시부터 9시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정말 대충 이렇게 일어나실 때 있잖아요. 기상하실 때라든지 출근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딱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멀다. 그러면 제가 인천 사신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왔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어쨌든지 못 오시면요. 일어나서라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부족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면 부족하니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살이 아까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것은 끊어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건 빨리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이리 하여서 이번에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승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게 하시고 길이 없다 하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언약을 붙잡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